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또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사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보여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서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눌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듯이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한 종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차오도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제 모든 그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내용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맨 먼저 천국에 관한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궁극적인 그러한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평안하고 또 내 삶의 목적을 놓고 살아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고 하고 성취의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불행하고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천국의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시중에서 가장 작은 건데, 근데 시중에서 정말 겨자씨가 제일 작을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것 중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거니까 절대적으로 작다, 그것은 우리가 별로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가장 작고 그리고 처음에 났을 때는 연약하고 별로 볼품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가장 큰 겨자 나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커다란 겨자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드는 그 나무가 됐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가 겨자씨 하나의 그 비밀이 그것이 천국 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의 비밀이 무엇이기에 천국과 예수님이 이제 비유해서 말씀했을까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한 아이 17세 후에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그 형들이 이제 심부름 오는 요셉을 잡아가지고 큰 우물에다가 집어넣더니만 나중에는 이 아이는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사람도 사고 파는 장사꾼들 그들에게 팔아서 이 요셉이 그만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없고 나약하고 여린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게 출애굽기로 가보면은 어떠냐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식구가 애굽에 정착해 살도만은 큰 민족을 이루는데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때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큰 민족이 되어져서 애굽이 무릎 꿇고 그리고 그들이 달란트로 다 주면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밀쳐낼 정도로 그들이 당당하게 나오고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뒤쫓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 물속에 다 몰살되고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그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바로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봐야 알지, 천국 가봤냐, 어떻게 알아 천국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겨자씨 조그마한 씨 안에 그러한 생명력이 그처럼 무성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에 관한 것들을 정말 하찮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놀랍고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에 의해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4절부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보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 너무 초라하게 왔으니까. 어떻게 그 마국간에서 세상에 방 한 칸도 얻지 못하고 짐승이 있는 마국간에 태어나고 또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그가 우리 구세주가 된단 말이냐. 그리고 믿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정도는 돼야, 그래야 구세주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손에서 자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느냐.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그 한 알의 피부로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 비하면 체격이나 또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월등하게 차이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이사라고 하는 시골 그 집에 이제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가서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울 자를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당신의 아들들을 내게로 오게로 하시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면접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울까?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압인데,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입이 쩍 벌어졌어요. 야, 이렇게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인품도 있고 너무 준수하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일 보내셨구나 라고 마음 먹고 뿔에 들은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 머리다가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를 이미 다 버렸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 심령을 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사울과 같이 그렇게 품격이나 인격이나 뭐 좋게 보이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 아, 이거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그리고 그 다음 아비나답이 왔어요. 두 번째 아들. 그 두 번째 아들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야. 세 번째 삼마가 또 왔어요. 이 집 아들들이 왜 이렇게 다 정말 준수해? 아, 이 아들인가? 하나님은 그도 아니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난감하죠. 그 이새에게 이 아들이 전부 이 7명이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아직 어리고 그래도 조금 너무 빠져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고 오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를 기다리겠노라. 와서 보니까 얼굴도 붓고 귀도 조그맣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가 바로 내가 왕으로 세울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조차도 얘는
제일 처죠. 그리고 이제 양이나 치라고 그냥 맡기는 자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고 가장 불합격, 기준에 못 미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이 역대 어떤 왕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느냐, 강한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모,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어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건너뛸 수 있고, 그리고 별로 호감가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천국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자신은 바로 어떠냐면 작기도 작지만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거를 미리 이사야서 기자는 700년 전에 말씀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막이 뜨니까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숨 같다. 마른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실한 것이 아니라 겨우 힘들게 나와가지고 비실비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품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야 정말 사랑스럽고 너는 왜 이렇게 잘났고 어떻게 그렇게 보기 좋냐고 그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유대인들이 맞아 메시아야 그렇게 봤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고 그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목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어찌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저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러면 정말 누가 봐도 그럴듯했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진짜 미남으로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나오지만 예수님의 실제 모습 사진 찍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모습이 예뻤을까요? 뭐 풍채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런 제목이 못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초림의 모습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이제 예언을 했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아 그래 나도 천국,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호감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천국이 그래, 그러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냐면 큰 나무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했어요. 깃든다는 그 단어는 뭐냐면 잠시 머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사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하는 거. 잠깐 앉았다가 또 팍 날아가는 새들 그러잖아요. 잠시 와서 앉았다가 그냥 또 훌 나가가지고 날아가서 딴 데 앉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와서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처럼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둥지를 들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포함되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지 않을 정도 같이 되겠지만, 그러나 무섭고 놀라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겨자씨 하나를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걸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되고 될 수 없고
불가능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픈 곳을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기도해서 될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그냥 완전히 믿고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실험 삼아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자신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산을 옮기라 하면 옮긴다. 뭐 뽕나무가 뽑아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에 가서 마지막 날 어찌 보면 이 우주에 정말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져서 모든 새들이 다 깃들고 거기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초림으로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고 마국간에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존경할 만한 인물도 안 됐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요? 온 우주를 덮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져서 오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무슨 꿈을 꿨는가 잊어먹은 거예요. 도대체가 생각 안 나요. 꿈에는 정말 놀라운 꿈이었었는데 이 꿈을 깨고 나서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이었지 기억을 막 다듬을 하기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전국에 그 점술가들 또는 안다고 하는 박사들 다 불러서 내가 꾼 꿈과 그 꿈이 무슨 이제 의미인가 그걸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가 왕이요 제발 무슨 꿈을 꾸는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꿈 해몽을 해드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내가 꾼 꿈과 그리고 그 꿈 해몽을 못 해주면은 너희들은 내가 죽이겠다. 이것들이 이제까지 사기쳤으니까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까지 포함되는 거죠. 다니엘도 이제 뭘 잘 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 색추무도 그러고 다니엘이 그걸 알고 왕이여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그 동상이 있는데 좀 특이했어요. 그는
머리는 황금이고 또 가슴은 노시고 또 동이고 철이고, 근데 이렇게 거대한 우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멩이 조그만 돌이 하나 와가지고 딱 때리니까 그게 다 분해가 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돌이 점점 커져갖고 큰 산이 되어버렸다. 그 꿈을 꾼 거를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왕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는데 왕 다음에는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또 조금 못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다가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나라가 세워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칭찬을 받고 또 전국에 2인자가 되어져서 통치하는 그러한 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우상을 친 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이 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돌을 하나님이 택한 보배고 요긴한 모퉁이 돌려서 시온에 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친 돌이 타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겨자씨 하나도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눈에 보일라 말라 하는 겨자씨인데 그게 큰 겨자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와서 깃들어 살게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어서 내 안에 충만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혹은 또 내세할 만한 것도 없고 나는 좀 많이 배운 것도 안 되고 나는 모자란 것도 많고 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교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삼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만큼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받아들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는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정말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뭘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믿고 그러고 믿어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어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겠느냐 기다리신다고 봐요. 내 안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맡길 때까지 우리를 기다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그렇게 정말 내 안에
그것이 하늘 만한 그러한 믿음, 그것이 하늘 만한 그러한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그걸 믿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금년 2024년 금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셉도 은 20냥에 팔려가는 천한 모습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거대한 민족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서 다른 족속 다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럼 2024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해다 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도 불같은 생명 역사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늘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은 아낙 자손이잖아요. 구척 같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창자로가 배틀채 같다고 그랬어요. 누가 감히 사울왕도 싸움깨나 잘한다는 사람인데 골리앗을 보고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다윗, 아직 상상하지도 않은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서는 겁니다.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나는 비록 내가 내 손에 물맷돌 이거 하나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쟤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이처럼 이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금년에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까, 또 이자는 얼마나 이율은 얼마 올라갈까, 아니면 무엇이 어떨까,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예측 불허한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보시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분명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처럼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가면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건 이제 요셉을 두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언제까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발에 착고를 차고 손에 착고를 차고 언제까지 고통받고 있느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그것서 풀어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도다. 그를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위로 올려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아직은 힘들고 또 연단 단련되어지고 어려운 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고 연약한데 그가 심겨져서 그 생명이 이 생명력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큰 나무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바로 왕의 2인자가 되어져서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생명까지 요셉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야 그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주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천국의 비밀인 겨자씨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썩어질 씨를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자들이고 여호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 2024년도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깃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축복.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그 축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그렇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겨자씨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작다는 말 속에는 겸손이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볼 수 있지만 무시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도 무시당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무시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비록 초라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5,000명을 먹이실 때 뭘로 먹이셨어요? 어떻게 먹이셨어요? 5,000명을 분들이 가득 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으면 어떨까요? 뭐 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리떡 5개 물고기 야 뭐라도 있냐 찾아봐봐. 허당에 빵 들어 찾아봐. 그냥 내가 주지.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라고. 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게 정말 아주 기묘한 어떤 것이 돼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눠주고 그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활용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면서 활용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점심거리밖에 안 되는 하찮은 어떤 것일지 몰라요.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 여러분을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꼭 있어야만 된다 라고 우리가 그걸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야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야지 내가 하지 그러시겠어요? 알았다 내가 하마.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이 뭘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돼도 그것 때문에 자질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없으면 없는 그대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만 내 간절함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창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속에 담겨있는 천국의 비밀. 우리 눈에는 천국도 예수님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겨자씨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아무리 누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만한 작은 그 하늘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없어도 그러면 충분히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요셉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정말 창대한 미래를 우리의 그 역사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을 때 큰 겨자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와 깃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제 겨자씨 하늘만한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금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이 또는 만약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그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삶에 되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